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 오랜만에 찾으시죠? 스가랴 1장 17절. 자, 다 찾은 줄 알고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안 피곤하세요? 저 저녁 먹고 이 시간 되면 이렇게 닭처럼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라 오늘도 피곤한데 여러분들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불량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도박, 심지어 술도 마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몰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 금고에 손을 대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는 그런 아주 심각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약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날도 새벽 2시까지 친구들과 도박판을 벌이고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꾸고 갚지 않아서 그래서 사기죄로 감옥에도 갔다 오는 그런 아주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훗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처럼 이런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의 삶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 지금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는 그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들 오늘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 것이다.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이 무너졌다 하여도 내일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을, 기회의 찬스들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힘들면 안 돼, 어려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의 이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죠. 자, 스가랴가 이 쓰임을 받을 때는 언제였냐면, 자, 구약이 거의 끝나가고 신약이 되기 전,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을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자, 스가랴 때에 함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요, 학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맨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가 마지막, 그리고 말라는
얘는 더 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학개와 스가랴는요. 학개는요 나이가 아주 많은 선지자. 스가랴는 저처럼 좀 젊은 그런 선지자. 즉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냐면 멈춰버린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갇혀 있을 때 그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전을 위해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울었거든요. 저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다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성전을 져, 열심히 성벽을 져.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바빠. 그래서 결국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들이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살 것에 열중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하고 같은 걸 선포하는데 나이가 다르듯이요 선포하는 방식도 달라요. 학개 선지자는요 좀 강력한 파워 있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을 책망해요. 예, 게으르다, 불신앙적이다, 막 책망하고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또 다시 멸망하게 될 거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조금 달랐어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권면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에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자,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다시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너희들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너희들이 재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거야. 다시 그런 풍성함을 회복시켜 줄 거야.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솔로몬 때를, 다윗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강력했거든요. 엄청나게 대단했거든요. 그런 풍성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힘들었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려웠지, 너희들이 고통이 많았지, 그거 다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지금은 너희들이 진짜 고아처럼 막 방치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살면 살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17절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 뭘 다시 시작하라고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하라. 하나님의 품을 다시 재건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재건하라. 그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반복되었던 그 단어 다시, 영어로 again, 이 단어가 여러분들 심령에 인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소망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상엔 다시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다시가 없어. 연습이 없어. 사회는 실전이니까. 실패하면 그 실패에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회에 있을지라도 다시,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런 다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했을 때, 때로는 낙심했을 때, 때로는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힘내보자.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속의 인물 중에 삼손 아시죠? 삼손, 그는 나실인, 즉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런데 그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그가 가진 달란트는 뭐였어요? 힘이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 그래서 혼자서 그 수많은 블레셋 군단들을요 다 때려 죽이는 놀라운 힘을 가졌던 사람이 삼손 사사였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힘의 증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긴 머리카락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 여인 드릴라, 그 여인에게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렸죠. 이 여인은 삼손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삼손은 처음에 안 알려주죠. 다른 말 합니다. 거짓말 합니다. 나 이렇게 하면 나 힘이 다 사라져. 나 뭐 동아줄로 꽁꽁 묶으면 한 번도 쓰지 않는 줄로 나를 7번 묶으면 내 힘이 싹 사라져. 아무리 노력해봤자 삼손이 다 끈을 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드릴라가 삼손이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용해 먹잖아요. 이제 내가 당신 안 만나. 안 알려주면 안 만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이 여인에게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의 무릎에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처절하게 짐승들이라 돌리는 맷돌을 가는 인생, 그 맷돌 가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머리카락이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힘이 풍성하다라는 것이고, 머리카락이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건요, 이제 삼손이 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머리카락을 모두 잘려버린 삼손은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남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삶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좀 갖고 저는 봅니다. 철딱서니 없는 삼손, 아니 저 여인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몇 번이나 속이는데 그걸 넘어가고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
결국 그리고 눈 뽑히고 뭐 다 했을 때 아이고 끝났네, 끝났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자, 사사기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다시 자란다라는 게 뒤에 내용을 알려주는 암시하는 복선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던 머리에 아주 짧은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남자분들 아시죠? 아침에 우리가 수염 딱 하고 나가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12시쯤 되면 뭐가 만져지기 시작해요. 저녁에 되면요 어때요? 보여요. 아침엔 분명히 없었는데 서서히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아까 다시 면도했어요. 아침에 했는데 2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자라나듯이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머리를 싹 덮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휘날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단어가 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에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인쳐지게 되기를, 믿어지게 되기를, 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삼손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너진 삶이 있다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린 시대 아닙니까? 모두 다 안 된다, 교회도 안 된다, 교회도 안 다닌다, 포기한다, 다 포기해버리고 소망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무너진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무너진 건강, 무너진 물질의 관계, 무너진 감정들, 무너진 신앙, 무너진 믿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넘치도록 다시 풍부한 은혜가,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시 어게인,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